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가 복 받으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오늘 아버지께서 올라오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나라에 내린 저주, 개인에게 내린 모든 저주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에게는 어떤 저주가 찾아 있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살았어요?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빌어먹을 놈, 망할 놈, 나쁜 놈, 거지 같은 놈, 너 같은 게 뭘 해? 이런 저주가 우리한테 다 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뭐라고 하냐? 망할 놈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흥할 나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내 나라가 우리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저주가 쳐져 있다도 이 시간 싹 베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제 또 베껴내야죠. 네, 제목입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떠매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 궁핍한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뭐를 이 저주가 베껴져야 돼. 나에게 쳐져 있는 저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아, 난 절대 안 되지. 너는 절대 안 되지. 나는 돼. 어떤 목사님이 책을 내고 계셔요. 근데 그 책을 우리 사모님이 사다 주셔서 제가 보고 있는데 선민이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단의 나라인데 원래 이스라엘에서 갈라져서 요리요리해서 올 때 이 역단의 자손이 여기 왔다는 셈의 자손이 여기로 와서 여기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책에서 또 끊어진 이것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두 선민 중에 한 민족이라는 걸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밝혀내십니다. 저 어떤 목사님을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민요예요. 저는 아주 이 민요를 좋아해가지고 이 찬송도 다 민요로 부르잖아. 갖다 놓으면 다 민요가 돼. 그런데 아리랑이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하자. 이거를 지금 많은 선교를 다닌 목사님들이 이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신 거랑 너무 닮았지 않아요? 제 이름이 누구예요? 박이스라엘. 아버지, 자 이거 삼각산에서 3번을 연거푸 부르신 겁니다. 똑같은 말과 함께 부르셨어요. 그래서 왜 제가 박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원래 박선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는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 곳이기 때문에 너에게 미리 대표 이름을 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준 적이 없고 가졌으면 지가 가졌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책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반증해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계속 찾아내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원래 대강 읽잖아요. 정독해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있던 역사를 빼버리고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엄청 많이 닮아 있어요. 뭔 색깔 좋아해요? 하얀 색깔 좋아해요. 겉에다 입든 속에다 입든 하얀 것을 꼭 입습니다. 겉에 안 입으면 팬티라도 하얀 걸 입고 브라자라도 하얀 걸 찹니다.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얀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은 뭔가 성경에서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는 이 민족이 선민이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전 백성이 신을 믿고 있습니다. 없는 신도 신이요, 있는 신도 신이요, 하나님도 신이야.
뭔가를 다 믿고 있어. 믿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나라 안팎에 개인의 저주까지 싹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께 밤입니다. 제가 여기를 나오니까 59분이에요.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할 사람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나와도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저 안 합니다. 제가 해주면 여러분은 맨날 잠자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해요. 안 하더라도 그냥 가만 앉아 있어요. 근데 59분까지 없어.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누가 다다다다 막 와. 누군가 했더니 어떤 양자가 올라와서 양모세가 올라와가지고 이 목사가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여기서 불러주면 그거를 토대 삼아서 그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삶에서 있었던 걸 기도를 하는데 양모세가 부르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들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다 나왔다? 밤 12시 기도에 잠자다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읽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한 개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알아서 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만 하고 그냥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있네 그랬어요. 근데 그 현상이 어제 나한테 나타났어. 이제 우리 이현자 사모님 칠순을 잘 치르고 왔어요. 왔는데 그 전날 밤에 요즘 추워졌잖아요. 추워졌는데 옷 하나만 얇은 걸 입고 여기서 잠이 든 바람에 감기 기운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성경을 읽고 이제 이렇게 쉬려고 하다가 참 이 앞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엄청 애썼지. 그러니까 감기약을 미리 먹어야 돼. 이제 밥을 언제 먹은지도 모르고 약을 먹고 참 가래가 있으면 요걸 먹으라겠지. 2개를 연거푸 딱 먹은 거예요. 하나도 감당을 못하고 밥 먹어서 빨리 먹어야지. 그 이후에 먹으면 바로 3, 4일씩 정신을 못 차려버린다니까. 먹고 감기 때문에 좀 피곤해 하고 잠이 들었어. 몇 시에 깨었냐면 5시에 깨어났어. 7시간을 내내 잠을 잤는데 그러고도 못 일어나. 이제 몸이 이상해가지고 못 일어나고 이상하다.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 오늘 설교할 때 기도하시라는 거야. 왜? 말이 꼭 모세처럼 나올 확률이 지금 많아. 몸이 안 부러져가지고 몸도 안 부러져 다리도 안 부러져. 이상해. 아이가네 좀 로봇 같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거 참 이상하네. 아무리 다녀도 정신이 안 나. 그래가지고 밖에도 다녀보고 물을 갖고 눈에다 찍어보고 세수를 해보고 별걸 다녀도 정신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이 안 나서 어떻게 이게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이 안 나지. 이상하네. 그런 채로 여하간에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성경 읽는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사람이 멍하니까 말씀도 잘하시네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저주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을 배워서 삶의 접목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할 줄은 정말로 몰랐는데 이렇게 정신이 한 개도 없으니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적어 갖고 나왔어요. 내가 정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좀 흐물흐물할 때나 조금 몸이 딱딱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실 때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못 알아듣게 안 하려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민족은 앞으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 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거룩하게 씻기 위해서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씻을 거룩한 셈을 열려고 하시는데 이 거룩한 셈이 아모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를 이 연계를 접목하는 분들이 와서 듣기만 하면은 저거를 지어야 된다고 얼마나 가서 기도를 하고 애를 쓰는지 나보다 더하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인격을 고쳐내야 된다. 우리가 이 들어서 저주스럽게 내 속에 쳐져 있는 이 저주를 나도 밖으로 낼 확률이 99.9%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끊어서 내 자식한테 내려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씻고 씻어서 버리는 것을 씻는 셈이 일어나면 스가랴서 13장에서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우상이 쫓겨나고 또 뭐가 쫓겨난다고 그랬지? 세 가지가 쫓겨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귀신 같은 인격들이 없어져야 쫓겨나는 거지. 내가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한 나는 귀신의 전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성령 충만을 만드셨을 때에 딱 자신이 만드셨으면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쓰신 거예요. 그러는 거 딱 두 번째 딱 내놓고 나서 도장을 꼭 찍어주시더라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써줬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가시면서 반대책을 찾아내 그랬어요. 반대책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반대책을 어떻게 찾아낼까? 찾아내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런데 전혀 반대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불같은 시험을 당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두려우면 안 되고 불같은 시험을 피하면 안 돼요. 불같은 시험을 겪은 이후에 내 머릿속에 있는 철장이 빠지고 내 몸속에 있는 철장이 빠져서 병이 고쳐지고 사망을 겪는 육신의 생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선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전부 육신의 생각인 사망을 갖고 있는 먹을 거 얘야 먹고만 살아, 잘 먹고 살아 이렇게 교육시킨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넣어줘야죠. 성갈래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기만 하면 꼭 책을 갖다 줍니다. 이번에도 윤봉길 의사의 어떤 곳에를 다녀와가지고 만화책 하나 또 이런 책을 갖다 줘요. 이 앞번에도 또 그 윤봉길 의사의 뭔 책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 절대 책을 안 읽습니다. 저는 성경 외에는 전부 건성이지 그것 또렷하게 읽어가지고 성경을 버릴 게 뭐 있어요? 그 성책이 뭐라고 하는지를 자세히 보고 그것 취할 거 하나만 취하지 절대 머릿속에 넣으려고 안 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혼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갈래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사들 책, 열사들 책 이렇게 갖다 주는 이 책들은 갖다 주면 그날 밤에 다 읽어버립니다. 제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아시면 돼.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땅도 사랑하세요. 내 자식이 살 곳 이 땅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실 거냐? 꽃에 계실 거냐? 꽃도 땅에 내 땅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내 나라를 사랑하여 나라가 바르게 되도록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나 정치가 바르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 은혜가 이 땅에 내리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 얘기예요. 이 앞번에도 갖다 준 걸 봤는데 또 갖고 왔어 두 권을. 그거 만화책 한꺼번에 다 보느라고 기도하기 1분 전에 나왔어. 다 읽어야 돼. 못 읽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다 들어가. 그거 다 보고 나와. 마음이 가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은 어떤 것을 배우고 이 나라를 지키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내가 가져야 내 자식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내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책은 엄청 잘 읽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갈래 목사님은 꼭 그런 데 가면 책을 갖다 나한테 딱 갖다 줍니다. 왜 갖다 주는지 몰라. 저만 읽는 줄 알아요? 딱 다윗한테 갖다 줍니다. 다윗 이 책 꼭 다 읽어. 알았지? 책 읽는 집안의 자손이라서 성경을 얼마나 잘 읽냐면은 성경을 딱 갖다 놓고 눈으로 읽습니다. 예, 소리내서 읽어요. 아닙니다. 입이 아프기 때문에 난 눈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무슨 초등학생이 성경 읽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 읽는 것처럼 읽습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 여기까지 읽으면 돈 5,000원 주마 그래놨다는 거예요. 뭘 안 주면 안 하는 거죠. 줘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모스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씻고 닦아서 성경의 사람을 만들고 제2의 선민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이 일이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에서 2세기 동안 세기를 넘어가면서 교육을 해야만이 완전한 선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성경의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아모스에서부터.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이것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나 적게 이루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과 환상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자식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침에는 금요일날 목요일 오후에는 아무도 안 만납니다. 누가 만나자고도 안 만나요. 아닙니다. 저 바빠서 못 만납니다. 왜요? 저 바쁩니다. 우리 식구들 꿈 해석해 줘야 돼요. 방마다 찾아가서 꿈을 다 해석해주고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순종의 자리를 지도해 주느라고 금요일날 오전, 목요일날 오후는 아무도 안 만나요. 만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나자고도 카트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바쁜 일이 있어요. 바쁜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영혼들이 갈 길을 지도받고 우리 아버지의 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을 어떤 기도원가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하나 많아요. 중국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금식을 거기서 20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오셔서 하세요. 오셔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집사님 금식 그만뒀어? 꿈 꿨지? 그랬더니 꿈 꿨지? 예, 꿈 꿨어요. 그리고 저 금식 안 했습니다. 멈췄고 그 다음에 11월이나 12월에 베델에 와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라고. 그런데 사업은 이 앞번에 버섯을 갖고 와서 뭐를 한다고 하셨는데 나라에서 버섯 갖고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금식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풀어진 걸 왜 풀어줬냐. 목사님의 교회를 나오실 때에 이분이 마음에 아픈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하시고 아무리 목사님이 내가 잘했고 목사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집사님 가셔서 목사님 사랑해주고 나 키워줘서 고맙고 이렇게 가셔서 감사하시고 푸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가셔가지고 갈 때 꼭 돈도 가지고 가시고 선물도 사갖고 가세요 그랬어. 그리고 나서 돈도 가지고 선물도 갖고 목사님한테 갔어.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 전에 그동안 다 사과하고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나오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세상에 중국에서 상하이에 있나 그분이 다 나왔는데 2 업체만 딱 있대요. 거기에서 다 나갔대. 외국 기업이. 왜 나가겠어요? 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또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 기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2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집사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돼요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보고 뭔가 깔짝지근하게 용서를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찾아가셔서 아예 이렇게 하시라. 바로 그날부터 풀어졌습니다. 이 일을 베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궁금하면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왜 예언자를 찾아갑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금식을 하시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세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풀어지고 바로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우리 권사님이 이 식당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얼마나 궁금해요.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셋이 앉아가지고 권사님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본인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님, 목사, 우리 사모님, 여기 우리 권사님 다 같이 기도를 빌어서 권사님에게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할 테니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 다음에 내일 만나십시다 그랬어요.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반드시 하시죠. 그래가지고 갔어요. 권사님 꿈꾸셨어요? 그랬더니 예, 꿨어요. 그런데 제가요 어떤 창고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그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창문에 밖에다가 철조망을 쳐놨더라는 거예요. 그럼 철조망 치는 건 왜 쳐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잘 끄셨구만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면 주일은 쉬셔야 되겠죠? 자, 이 창문에 저렇게 하는 것은 뭐 들어오지 말라고? 절도요 강도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놨는데 여기는 돈이 안전하게 벌리겠습니다. 왜? 도둑놈이요 절도가 안 들어오니까 돈이 안전하게 모여서 돈을 버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깎아달라고 할 거예요. 깎아달라고 하세요. 원래 뭐 흥정은 흥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원하는 금액의 반반 나눈다. 5천을 깎으려고 한다면 반은 이쪽에 주고 반은 2,500만 깎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걸 왜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예언자한테 쫓아갑니까?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금식을 하시고 그걸 하나님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원장님 제발 부탁인데 와서 직접 응답받도록 광고 좀 해달라고. 얼마나 믿는 자들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냐면은 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점쟁이들이 앉아서 왜 왔어? 예수 믿는 것이 왜 왔냐고. 어떤 ton 쫄잖아 알아보지도 못해요. 이것도 급수가 있어야 알아봅니다. 저한테 점쟁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서 딱 앉으면요 고개를 좌로 꼬고 오로 꼬고 쳐다보지도 못해. 나는 너무 웃겼어요 그 전에. 이거 점쟁이래요. 근데 점쟁이라는데 내 앞에 계속 고개를 이러는 거지. 왜 그러냐? 얼굴을 못 들고 얼굴을 갖다 어디다 쳐박으려고 자꾸 가니까 거참 이상하네. 무슨 일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점쟁이야. 제가 뭐 물어보러 갔겠어요. 어쩌다 점쟁이를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쫄자 점쟁이들은 알지도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은 그건 쫄자야. 그래도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이 있잖아. 근데 급수가 있어서 높은 급수가 있고 중간 있고 밑에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못 알아봐. 못 알아보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요? 그건 쫄자들이야. 근데 깊이 있게 알아보고 예수 믿는 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좀 급수가 있는 사탄 마귀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이유가 뭐 있냐고. 그 애들 위에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금식하러 오셔서 꿈꾸고 환상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투표를 붙이기로 했대요. 가족끼리. 왜? 할까 안 할까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으니까 투표 붙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도 여러분 돈이 벌려야 돼 안 벌려야 돼? 돈이 벌려야죠. 망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도둑놈이 없게 해줄게. 응? 그리고 너랑 같이 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 않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가요. 네가 나 있는 곳에 있으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주리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 25, 26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같이 가셔서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응답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우리의 선망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이 있고 다윗이 있고 여러 왕이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잘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시편의 많은 분야를 시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열왕기와 역대하 상하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다윗 왕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이 되어서도 그 밧세바 일 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밧세바 일 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안 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위에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예를 썼던 흔적이 이 다윗 왕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한다? 평생 거지로 살아야지. 돈이 있고 부자가 되어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 왕이 써놓으신 이 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받도록 합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래요. 자, 이 시편 150편을 보면은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자동으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진주 우리 사모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진주 사모님의 칠순에 갔어요. 칠순에 갔는데 우리 이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장년들까지 얼마나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마나 잘하는지, 야, 우리는 여기 있으면 10점짜리 같은데 나가면 다 100점짜리라니까. 그 뒤에서 서빙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다 알거든요. 제가 손님이 오시면은 어떤 식당을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가고 싶지가 않고 꼭 거리 모시고 가. 왜? 거기는 음식도 좋을 뿐더러 깨끗하고 깔끔해요. 깔끔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면 이양 똑같은 돈을 드립니다. 이양 똑같은 돈을 드리면은 좋은 데 가서 대접을 해야죠. 앞뒤가 아주 자연이 좋고 그래가지고 꼭 그런데 제가 많이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저를 잘 알아요. 저를 잘 아는데 뭐 어디 있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어제는 가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이곳에 잔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단골인 줄 아시죠? 안 돼요. 너무 고맙대요. 제가 유치해 왔으니까 잘을 해주시오. 저기 책임자가 제 딸을 목사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왜 소비자를 기분을 나쁘게 하시나요? 응? 그러면 제가 두 번 다시 여기로 못 오잖아요. 저는 이것이 좋은데 당신들이 제가 보낸 이 책임자를 그렇게 기분을 나쁘게 하면 제가 어떻게 두 번 다시 여기로 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밑에서 사방에 딴 데로 가자고 해버리면은 저는 여기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이 아이가 기분 나쁘다가 컴퓨터가 뭡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컴퓨터 그까짓 그 돈 5만 원 때문에 소비자를 그렇게 기분을 나쁘게 하시면 두 번 다시 여기를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예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원장님 알았어요. 말은 하고 가야죠. 정말로 식당이 여기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군데를 봐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를 제가 그래도 여기가 깨끗하고 아주 좋으니 이리 가자. 그래서 왔으니까 다음에도 이리 가자. 그럴 때 얘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들어가면서 그러고 갔더니 예 원장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잔치를 잘 치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피해버리는 것보다는 가르쳐주고 잘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식구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걸 보고 뒤에서 부러워가지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좋다는 거야. 믿는 사람 오면 그러겠어. 우리 베델 식구들이라서 그런 거지. 아싸 참말이야. 물 만난 고기처럼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막 식구들이 뒤에서 칭찬을 하고 그래가지고 팁도 주고 또 떡이 남은 거 다 그들한테 주면서 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다 가지고 가서 잡수도록 하시라고. 왜? 믿는 자는 뒤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입으로만 찬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뒤가 깔끔하고 뒤에서 칭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데마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흥얼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마음이 즐거우면은 찬양을 합니다. 왜? 노래를 위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아싸 참말이여. 제가 왜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 아싸 참말이여 그런 줄 몰랐는디. 뭘 몰랐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해서 죽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렇게 흔들면서 부를 때는 정말로 이상하고 부른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냐. 응?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칭찬을 하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일할 때는 서로 씨름하고 싸움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일하고 그러는 게 10점짜리처럼 보여.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한테 아줌마라 가셨어요? 왜 뒤에서 말해 앞에서 말해야지. 아줌마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 전부 식당에 가서 일하고 밖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니까 아줌마처럼 보이지만 어찌하여 그곳에 가면은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하느라고 애쓰는 분들을 아줌마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를 톡톡히 받아냈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아줌마 소리 듣지 네가. 잘해서 목사님으로 가자. 여러분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을 정말로 나무래서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남의 자식은 남이 나무라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식구들은 제가 나무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본인이 직접 올라와가지고 직접 붙잡고 나무를 한다면 그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막 나무를 했어요. 잘했지요? 어디서 우리 예수님의 종들을 이렇게 혼내셨냐고 막 혼내놨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바운드에 가서 나쁜 것이 있다면 그 원목사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당연히 올라와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당연히 가르쳐서 제대로 할 것인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무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말씀이나 전하시고 너나 회개하세요. 그 얘기야. 지에게는 한 개도 안 하고 지 거는 다 감춰놓고 엉뚱하니 속에 똥덩어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딴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드러낼 줄 알아요. 그게 설교예요. 다른 사람은 좋은 걸 드러내고 나는 나쁜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남의 얘기하면요 무슨 누구 다리 긁었냐 그래 버려요. 전부 나를 회개해야 되고 나를 어루만져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놔야 되고 그렇게 해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나는 감추고 남의 얘기만 하는 이 강대상의 저주도 사라져야 돼. 자기 나쁜 건 전혀 안 해. 자기는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회개거리가 없지.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강대상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목사는 강대상에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몰래? 몰래 하고 누가 알아? 다른 사람은 전부 모르게 해도 목사는 강대상의 회개거리가 돼야 된다. 치명적인 이야기들 말고 또 그러니까 바람 피웠다고 또 말해갖고 가정 깨고 난리야. 이런 멍청한 아이가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 오늘 말씀 이후로 목사들이 다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될까? 저는 찬양으로 복받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제가 피곤하면 속에서 성령이 하시고 달마다 찬양을 해요. 내가 노래를 누구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신바람이 나는 거지. 몰라 왜 신바람이 나는지. 자, 시편 10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바람이 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가? 시편 100편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야,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연발하고 다니면은 어디에 들어가?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문?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야지. 교회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교회를 들어와서 날마다 들랑달랑 하면서 아이 지랄하네, 아이 연병하네, 한장하네, 지랄하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아이고 죽고 미쳐 환장해 죽겠어,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설교할 때 찬송 들여다보라 그래서, 성경 들여다보라 그래서 여기 보라 그랬어요. 설교할 때 성경 읽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거요 엄청난 귀신이야. 복 못 받는 최고의 기야. 천국 갈지 못 갈지 몰라. 왜 그러냐? 요 위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봐도 다 보여.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모여도 그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설교자를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자를 통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면 같이 읽어서 읽겠지만은 아주 설교 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완전한 사탄마귀 귀신 중에 제일 센 귀신이야. 왜? 복을 받으러 왔다가 저주를 받고 가는 게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지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삶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말씀이 움직여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문을 들랑거려도 거기 들어가면서 나쁜 행동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 들랑거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온갖 것을 다 해주고 내가 건강하여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랑거리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 꼴을 얻는데 죽은 꼴을 얻을 거예요? 산 꼴을 얻을 거예요? 산 꼴을 얻어야죠. 살아서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꼴을 얻는 것은 그 목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치는 저주스러운 행동이나 목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뒤에서 흉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여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왜? 안 할 거니까. 안 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가서 계속 하고 있는 한 안 돼.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 전부 설교자에게 집중하고 설교자가 뭐라고 하는 것을 꼴딱꼴딱 아멘으로 받아먹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내려오는 복을 받고 저주를 물리쳐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서서 보면은 졸고 앉아있고 딴 일하고 있으면은요 바로 누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나의 성령이 여러분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정신을 차리고 졸지 말아야 되고 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보니까 나의 성령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계신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어떻게 저주를 해. 근데 여기 계신 성령이 저주를 하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받겠냐. 나와 내 자손이 어떻게 복을 받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풀려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저주스러운 행동을 버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 오늘 모두 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 어떤 사람이 복 받아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우리 집은 군사예요. 정신들을 바짝 챙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렇게 팽 퍼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봉사를 했으나 무엇을 했으나 화장실 청소를 했으나 무엇을 했으나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뭐가 열려?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의 문이 열린 것뿐이에요. 복의 문이 열렸는데 자 보세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궁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궁정에 들어가면 왕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온갖 좋은 걸 다 먹고 살죠. 자 보세요.
제가 장금이라는 걸 봤어요. 장금이는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그 궁중에서 일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장금이가 궁중에서 어디서 일했어요? 가장 험한 주방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주방에 가서 일하면서 뭐 먹고 살았어요? 왕이 먹은 모든 음식을 먹고 살았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궁정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먹지 못한 모든 것을 먹고 다닙니다. 어제는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요? 누가 내 침대에다가 뭐를 갖다 이불로 딱 덮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침대 위에다가 뭘 이렇게 덮어놓은겨? 딱 열어서 봤더니 복숭아 한 짝이 들어요. 아니 복숭아를 잘 익으라고 덮어놨나요? 아버지 100배로 갚으세요. 그러고 들어다가 갖다 줬어. 얘들아 아버지가 복숭아를 보내셨다. 그러고 갖다 주니까 성갈래 목사 며느리가 있다가 할렐루야. 그것도 뭔 일이야. 요즘 성갈래 목사님 이가 아파서 뭘 제대로 못 먹잖아요. 이 복숭아가 얼마나 그런지 하도 웃음이 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기 침대 위에다 갖다 놓고 이불을 덮어놔서 얼마나 웃어. 그게 뭐냐면 갖다 놓은 사람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거냐면은 원장님 꼭 혼자 잡수세요. 꼭 혼자 잡수세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예 알았어요. 꼭 혼자 먹게.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무 많잖아.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사람이 우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 처음에는 그 말이 정말 이상하게 들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사랑이구나. 저분이 나한테 주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지. 똥땡이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좋은 거야. 감사하면 문만 열렸어. 그러니까는 왕궁 잘 먹고 잘 되고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은 뭐에 있다? 첫째 감사에 있다. 피곤해서 신경질나, 화내서 신경질나, 비와게 일해서 신경질나, 햇빛이 따뜻해서 성질나, 이거래서 안 해, 저래서 안 해. 이것이 감사 맞습니까? 뜨거운 햇볕에서 기절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쩔 때는 이 아빠는 기절할 뻔했잖아. 둘이 하면 모릅니다. 근데 둘이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모르는데 다 이제 저기 먼 데를 가가지고 나 혼자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내 몸이 조금 더 기절하겠는데. 그래갖고요 그대로 놔두고 와버렸어요. 기절할 때 가면 그 멍청한 거지.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이틀을 끙끙 앓고.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건 어떤 거냐? 아버지 기절하기 전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몸을 딱 압니다. 이거 조금 더 놔두면 뒤로 꼴딱 넘어가겠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아는 것도 얼마나 기적이에요. 가만 놔두면 넘어갈 때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딱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항상 해결을 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뜨거운 여름을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여러분은 원망했나요? 감사했나요? 뭐 했는가 봐가지고 신경질 내고 짜증냈으면은 회개하시고 감사했으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으면 복을 받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지. 이 짜증내는 사람들의 이 기본은 뭐냐면요, 그냥 기본이 짜증이요. 이날 저날 없어. 이것이 귀신인 거지. 무슨 이날 저날 따지는 게 어디가 있어. 오늘은 이래서 짜증나고 오늘은 이래서 짜증나고 오늘은 이래서 짜증나고, 서늘해서 책 읽어야 되는데 나오래서 짜증나고, 뜨거운데 잠자야 되는데 나오래서 짜증나고. 뜨거우면 그럼 뭐 할 건데? 어디 가서 뭐 할 건데? 화장실에 처박혀 있을 거요? 얼굴을 가지고 사람을 지치어대고. 여러분, 사람 얼굴 만나면 웃어줘. 힘들면 힘들수록 웃어. 뭐 힘든데 웃다가 뭐 죽은 사람 봤어? 웃다가 인상 써다가 죽은 사람은 봤어도 일하고 들어가서 인상 써가지고 복 받은 사람을 못 봤어. 나를 만나면 막 인상을 막 있는 대로 막 쓰는 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땅 1000평만 사준다고 그랬잖아. 올 여름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다 1000평씩만 사갖고 가셔요. 앞으로 일하고 나서 나보고 짜증낸 놈 다 1000평짜리고, 나보고 일하고 나서 웃는 사람은 다 그 1000평을 아웃라인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앞으로 일하고 와서 나보고 짜증낸 놈은 그 자리에서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어차피 한 일 짜증낸다고 그것이 뭐가 되겠어. 웃는다고 뭐가 되겠어. 옆에 사람을 막 짓쪼는 게 뭐냐면은, 지도자를 짓쪼는 게 얼굴 갖고 쪼는 거야. 막 죽는 신용을 해가면서 막 이를 벅벅 깔고 들어가. 오죽하면 1000평으로 다 잘라버리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더위를 주신 거 해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나만 보면 인상을 써요. 아버지 1000평씩만 더 주지 마. 쟤들 감당 못 하겠어. 딱 1000평만 갖고 평생 살게 해버려. 여러분 어때? 괜찮아? 계속 인상 쓸게요? 조금만 일 시키면 옆에 사람한테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이왕이 하는 일을? 여러분 이거 엄청난 못된 습관입니다. 귀신적인 습관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상 쓸 준비만 하고 다니. 이래도 인상 쓰고 저래도 어떻게 하면 그냥 인상을 쓸까? 구봉서 장로님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내가 힘들어 오다가도 사람을 보면 씩씩 웃어주고 지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인데, 책임자를 보고 인상을 다 쓰고 막 지나가버려요. 어? 막 지 죽일 듯이 쓰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다 뭐라고, 다 1000평짜리들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절대로 주면 안 되겠습니다. 저렇게 주면 날마다 인상 쓰고 살 거잖아요. 어? 여러분 1000평 줘도 여러분 똑같아. 그러니까 1000평이 900평으로 800평으로 700평 600평으로 내려가는 거야. 왜?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듯이 인상을 쓰고 다니니 어떻게 복이 임하겠느냐? 눈 뜨세요. 자는 귀신 잡아요. 언제까지 계속 잘 거야? 응? 복을 왜 딴 사람한테 주고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못된 습관이 얼마나, 어? 아니 내가 그거 한번 얼굴 펴주나, 얼굴 인상 쓰나, 사는데 뭐 재미 뭐가 달라져? 그럼 밥이 인상 쓰면 밥이 많아지고, 웃어주면 밥이 적어져? 아마 웃어주면 많아질걸? 앞으로 여러분은 웃지 못하는 얼굴을 볼 때 1000평 하고 다녀. 1000평 900평 700평 600평 싹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왜? 그런 못된 습관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못된 습관을 없애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 무엇을 하든지 서로 웃고, 무엇을 하든지, 어? 그 아주 못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웃지 못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복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마음은 절대로 인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칠 때 말을 하는 거지, 그 못된 속에서 잡아먹어버리려고 인상을 쓰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요. 그 인상이 사람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인상이지 어떻게 그게 복 받으려고 달려드는 인상이야. 응?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올여름 엄청 더웠습니다. 여러분 나를 얼마나 여러분 얼굴로 나를 짰나 몰라. 응? 일 시켜 먹는다고. 여러분 그럼 일 안 하면 뭐 할 거야? 말해봐. 합당하면 하지 않게 해줄게. 화장실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 나오지 말고. 그래 안 그래? 화장실에 앉아있는 게 좋아? 나가서 뜨겁든지 춥든지 일하는 게 좋아? 앞으로 이 말을 여러분의 귀에 잘 넣고 다니세요. 내가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짜증 부리고 얼굴 하고 다니는 사람 1000평 이하짜리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웃어줄 때마다 이 평수가 올라가고 있는 걸 믿으세요. 자, 안 웃는 사람은 내려갈 것이고 웃는 사람은 올라갈 걸 믿으세요. 자기의 복을 자기 얼굴에 앞으로 달고 다니겠습니다. 이거 오늘 저주 푼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여름에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응?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렇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저러면 일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들어가 잠자 나오지 말고. 너 없어도 하니까. 여러분 맞아 틀려? 죽어도 웃고 죽어.
뒤로 빨딱 자빠져서 기절했는데 웃고 있어. 일하다가 밭에서 빨짝 자빠져서 웃고 있어. 너는 아주 대박 나는 거야 그날. 아마 통장에서 1,000만 원씩 날아가 버릴 거야. 네 통장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었잖아. 웃고 죽는 돼지 입에는 돈을 넣어준다고. 강대상만 와서 웃어? 뻘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런 가식적인 일을 하지 마. 응? 밖에서 웃지 않으면 여기서도 웃지 마. 우리가 끝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것을 웃으면서 사는 거는 돼지 입에다 돈을 넣어준다고? 복돼지가 되라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웃으면 뭐가 돼? 내가 복돼지가 되지. 제가 뭐예요? 제가 복돼지야. 이 나라의 복돼지요, 가정의 복돼지요, 교회의 복돼지요, 여러분에게 복돼지야. 그냥 그대로 따라해.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여름에 본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나 몰라. 그래도 아무도 기절 안 했어. 한 사람은 웃고 기절했으면 아마 1,000만 원 갔을걸. 너무 열심히 하다 기절했으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기절한 사람 없이 잘하게 하셨어요. 제가 기절할 뻔하다가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얼굴로 사람 지치지 마라 그래요. 나만 지치겠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지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복을 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복이 완성되지 못한다. 이제는 앞으로 천평에서 올릴 거냐 내릴 거냐는 여러분의 얼굴이 말할 줄로 믿습니다. 올리고 싶으면 계속 웃으세요. 가서 집에 가서 대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아니 복을 받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직도 이불 열고 다니다 복을 받아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웃음의 연습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사람의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웃어주고, 평상시 실실 웃을 필요는 없지만 사람하고 만났을 때 살짝 웃어주고,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해도 인상 쓰고 하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것이요, 인상 쓰지 않고 웃어주면서 하는 말은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 바로 얼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얼굴로 표현하지 않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속에서 찬송하면서 어떻게 인상 쓰고 다녀요? 한 번도 찬송을 속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상이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찬송해? 그러지 너는 항상 거름되면서 살아. 어디서 살아? 거름되면서 살아. 왜 오늘 이 제목을 했겠어요? 제가 어떤 거름밭이 하나 있어요. 이 거름밭이 있는데 이 거름밭에다가 막 뭘 갖다 넣는 거야. 넣으면서 나중에 이걸 썩혀가지고 거름으로 쓰려고 한대. 어떤 사람은 거름밭이야, 어떤 밭은 똥밭이야. 응? 이거 누가 거름밭인지 알아? 저 이진주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밭에는 무조건 갖다 버리면 그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나중에 좋은 거름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이진주 사모님의 이 칠순을 했는데 100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했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항상 그와 같이 24시간을 내 얼굴이 복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빠진다고 했어요. 무조건 웃지 못하는 사람 천평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이제는 웃어서 사람들 볼 때 씩씩 웃어주고 정말 멋지게 하는 사람은 이제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고 다니세요. 오늘은 내가 몇 점 플러스인가? 10사람 만나서 10사람 다 웃어줬어. 플러스 10점. 10사람 만났는데 5사람 웃어주고 5사람 못 웃어줬어. 플러스 마이너스 빵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 해놓고 하나를 만들어놔가지고 10명 만났는데 5명 웃고 5명 못 웃었어. 그러면 빵점. 6명 웃고 4명 못 웃었어. 플러스 1점. 이렇게 사무실에서 만드세요.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나눠서 딱 붙여놓으러 가세요. 붙여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1000평에서부터 시작이다.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는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사무실에서 해서 66명 다 나눠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걷어갖고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직접 모든 점수를 내가지고 딱 포상의 이 방법이 아주 부정확하게 가지고 정말로 오늘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약에 취할만 하십니다. 가끔 약에 취할만 해. 약에 취했으니까 별 얘기 다 하시네. 내 얘기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주 멋지십니다. 오늘 반드시 그걸 점수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포상의 점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또 뭐 있죠? 또 실천신학, 그걸 실천신학 그래. 실천신학 이 두 가지를 계속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것도 갖다 올리세요. 갖다 딱 한 달에 한 번씩 딱딱 걷으세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서 없애실 것인가를 마지막 작업입니다. 마지막 얼굴은 마지막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얼굴이 나타나서 이제 거기까지 가줘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땅 평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스로 점수를 내 가지고 땅이 나가는 대로 제가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사주겠습니다. 마무리 작업하는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 할 거예요. 아모스 지어지는 2년 동안에 2년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어디다 해? 저 얼굴에 햇살로 해야죠. 저 얼굴에 햇살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점수 되는 대로 사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나 정신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정신없으니까 확실히 말씀도 잘하시네. 그래서 자, 우리가 찬송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냐. 이 찬송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을 연 게 찬송이야. 우리가 형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되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이 결박을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종들아 찬양을 합니다. 3절 보면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라 했어요. 해 돋는 데 해 지는 데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번쩍해서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TV로 보면 되겠구나. 다 보이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1차 이야기고요. 2차 이야기는 뭐냐? 동편에서 서편같이, 그러니까 말도 꼬여갖고 안 나와. 전 지구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전 지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역사를 하십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 외국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은 내가 돈을 준다고 했어 봐. 내 돈 하나 먹고 살겠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주는 돈이 많이 보내봤자 뭐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나 하나 갖고 먹고 사냐고. 그것도 안 가니까 거기서 번쩍해서 또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망해가지고 가셨대요. 가셨는데 거기서 자생해서 다 먹이는 거예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다 해서 먹이시더래요. 그러더니 하루는 이제 완전히 두 손발 들게 다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이분이 그 선교사님들은 모임회를 남편이 가셨대요. 가셔서 이렇게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듣고 오는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쫄렁쫄렁 따라오더래. 집에까지. 왜 오시냐 하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오더니 우리나라 돈 30만 원을 주고 가더래잖아. 그게 30만 원이 한 달 생활비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 생활비를 주고 가시더라. 그렇게 기적같이 역사를 하신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돈 안 보내줘도 다 먹고 살아. 동편 선벽 번쩍번쩍. 돈을 계속 대주는 건 뭐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돈을 안 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생활비라는 생자도 없어. 딱 해주면 그걸로 끝이야. 가서 먹고 살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기도해야죠. 교회하고 돈 좀 애덕 줬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도 안 합니다. 다 떨어질 때까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외에는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왜? 나처럼 훈련을 받으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모아갖고 가야지. 그러다 쪼무레기 되라.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따르는 이 모양이 너가 정말로 잘한다면 바로 기적이 벌어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가 돈이 10,000,000금 있다 할지라도 생활비는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다 줄 겁니다. 교회도 해주고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그러나 기름값 한번 딱 넣어주면 그걸로 끝이야. 잘 가. 가다가 뭐 먹든지 알아서 해. 그날부터 여러분은 기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관이야? 예, 제가 최고의 군사, 우리 하나님의 왕비들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비가 돼야 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구해서 먹고 살아야 그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쪼무리기가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를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싱글싱글 웃고, 우리 사람들에게 싱글싱글 웃어서 다 보여지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 바로 주먹 맞으면서 다 가버려요. 이제 2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딱 땅이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야? 어? 여러분,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주를 풀어서 이제 복 안에 넣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만 고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쳐야 되는 어떤 언어라든지 단어들을 전부 나라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자, 제가 어느 날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가 참 이상한 노래가 있었어요. 스승의 은혜는 너무 높아서, 뭐라고 하냐, 하늘보다 높아, 뭐라고 그랬지? 하늘 같아서. 하늘하고 똑같다는 거야. 얼마나 이분이 스승의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정말로 스승의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자기 부모에게 받은 은혜보다 아마 스승의 은혜가 더 높았겠죠. 그러나 이 노래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스승이 이꼬르가 돼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라면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많은 사람의 스승을 따라다니느라고 목사들이 망가지고, 제자들이 망가지고. 왜? 자기의 스승을 하나님처럼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오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좋을까요? 여기서 벌써 고쳐가지고 불러야 될 건데, 그랬더니 스승의 은혜는 높은 나무 같아서. 괜찮아요? 바꿔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의 은혜는 굉장히 좋게 지어놨어요. 제가 보니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겠냐? 나무가 높겠냐? 구름이 높겠냐? 새가 높겠냐? 부모의 은혜보다 높은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스승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자꾸 부르고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약을 해내야 뭐가 임해? 저주가 내려가고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귀로 흘려내려서는 안 돼요. 저는 특수제자, 귀가 예민합니다. 그것도 말에 예민해요. 다 나하고 필요 없는 말은 챙겨 듣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고, 부정한 말, 안 해야 되는 말 그 자리에서 딱딱 들립니다. 딱 들려. 그래가지고 하지 마. 그 자리에서 또 말해. 그거 하면 너 벌 받아. 이제까지 벌 받은 게 그래서 벌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벌 받았어, 복 받았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는 복을 받았을지라도 삶은 전부 벌을 받았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벌을 받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별일을 다 해도 네 얼굴 보고 복이 안 와. 얼굴을 예쁘게 만드세요. 네. 누가 봐도 아름답게 만드세요.
내가 가면서 미친놈처럼 씩씩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씩 웃어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해줘야지. 막 이러고 지나가. 있는 대로 막 인상을 일부러 쓰고 지나가. 난 너한테 아주 불만 많다는 거예요. 덤벼봐. 불만 많으면 덤벼봐. 한번 싸매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저주를 자청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요? 사람을 보면은 웃을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해요. 웃을 준비를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뻐.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행복하십니다. 복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을 갖고 살면 안 돼. 양반들 웃으면 안 돼. 해퍼서 안 돼. 말이 많아도 안 돼. 각시가 죽어도 울지 마. 부모가 죽어도 울지 마. 뭔 놈 이런 것이 있어? 필요할 때 울으세요. 필요할 때 웃으시고. 엄청 멋있는 목사님들은 다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응? 정말로 모두 잘한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왜? 자신만만한 거지. 응? 우리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노래를 바꾸셔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네가 최고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자 막 잘하면 아이고 네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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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이요. 이 최고는 예수님만 최고예요. 하나님만 최고예요. 네 자식 최고 만들지 마. 어? 항상 자식들한테 말해. 예수님보다는 못하라고. 네가 예수님보다는 못해야 돼. 예수님을 차고 넘치려고 하면 안 돼. 언제든지 하나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의 성령님이 지도하는데 따라가면 모두 예수님 밑에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지만 그거 선을 넘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자식이 마치 하나님을 능가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겸손한 것은 항상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스스로 낮추자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비천하고 낮아지셨냐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죄를? 나의 죄를. 나의 부끄러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는 뭐 해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면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뭐를 해야 돼? 다 예수 믿어야지. 그럼 부자는 이제 예수님 믿지 말까?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너 돈 잘못 쓰면 지옥 갈 거니까. 한 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한 푼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예수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라 부자가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내놓은 것이 부자 누구예요? 부자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부자. 예수님한테 큰 것을 내놓는 사람은 다 부자야. 그 중에서 조금만 띄어내줘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이 민족에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자, 일으키시며 두 번째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많은 것이 나왔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누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부터 나를 바꾸는데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서 바꿔내신다면 여러분은 걸음댐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러나 행위를 바꾸지 않고 얼굴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걸음댐에서 올라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제 천평 땅이 아마 내려갈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올라갈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올린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이제 당장 내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10사람 만났는데 몇 사람한테 웃었냐? 마이너스 빼기로 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걸음더미가 걸음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것이 나에게 오고 아무리 나쁜 환경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는 거름더미가 되는 겁니다. 찬송하는 자가 거름더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는데 이 땅에 돼지 한 마리가 있어서, 돼지는 뭐예요? 큰 돼지가 복돼지야. 제가 복돼지야. 여러분에게 수도 없는 것을 나눠주고 여러분을 끝없이 잘되게 하게 해쓰고 여러분도 반드시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작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평에서 땅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러면 말해보세요. 내가 오늘 당신 보고 웃었습니까? 성질냈습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판단을 하다가 여러분이 복받은 자리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웃습니다. 안 웃습니다. 죽어라고 나는 안 웃는데, 나는 원장 말 죽어도 안 듣는데요. 응? 왜? 복 안 받을 거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말 들어서 복을 받으세요. 말을 하는 건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주를 버려야 복을 받지. 저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복을 달라 그래?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름더미 같은 나, 여러분, 우리는 거름더미에서 주워다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빈궁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 데려다가 거름더미에서 이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가난한 중에서 일으켜 주려고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뭐 하기가 어렵다? 무엇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어렵다.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웃어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끼리 안 웃습니다. 나한테 얼마나 인상을 쓰면서 쥐어박는지 말로 못합니다. 올 여름에 저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콱 진짜 도망가 버릴까? 쟤들 놔두고. 어? 애미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애미가 참아야지. 애미가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참았어요. 어? 잘 참았으니까 이제부터 애미를 보든 새끼를 보든 누구를 보든 다 웃어주시고 계속적으로 플러스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올리시려고 합니다. 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리니, 이사야서 58장 12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자에게는 너와 너의 자녀가 황폐된 것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된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고 이제 일으킬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변화된 내가 일으켜야지. 변화되지 않는 옛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자로 서겠느냐 얘기야. 너 옛날하고 똑같은데 뭐, 어? 네가 뭘 변했어? 어? 인상은 있는 대로 날마다 쓰고 다니면서 사람을 지어받고 다니면서 어? 뭐를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 지도자들, 높은 곳에 다니는 사람들 여기 있죠.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높은 곳. 자, 잘된 사람은 높은 곳을 다닌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지도자들도 높은 곳을 다니고,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30 어디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32장이던가? 예, 32장에서도 내가 너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고, 한나에게도 내가 너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해줬고, 내가 내 자식이 다니면 나는 자동으로 높은 곳을 다닙니다. 내가 다녀도 내 자식이 자동으로 높은 곳을 다닙니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육계에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높은 곳에 다니시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임신, 소망 잉태를 임시라고 합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를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는 이 땅의 복입니다. 자녀가 없으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았는데 저주 중에 상저주가 돼버려요. 아무리 잘하고 모든 것을 잘했어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다 자녀를 낳고도 자녀를 낳고 이혼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녀가 있어서 행복해요.
근데 정말로 자녀도 없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고 많이 주는, 최고의 복이 자녀를 주는 거예요. 모두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셔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망입니다. 임신은 소망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많이 낳으셔요. 주영아, 너 많이 낳아, 알았지? 5명 낳아. 내가 너 돈 많이 줄게, 알았지? 저는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키우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밀어주려고 합니다. 왜? 이 땅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종들 중에서 3명, 5명 낳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달래주려고 그래. 아기를 키우라고. 나라에서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약 젊은이들이 200쌍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멋있는 단지가 되고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가면서 태어나는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빨리빨리 시집가요. 늙은 사람은 낳지 마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의 잉태가 바로 임신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낳지 못했던 자들에게 소망을 낳게 해주는 은혜를 주겠다. 소망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름점에서 올리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서 누가 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낮아진 삶,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우리 하나님께 오늘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늘보다 높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으로 인격을 가지고 나타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점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궁핍함을 들어 세워주시고